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30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으로는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이 사회를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신실하게 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빛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권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얻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통제받고 비난받는 이 시기가 가슴이 아픕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과 공허함은 자꾸만 하나님과 벽을 만듭니다. 거리두기 생활로 마음의 우울함과 분노가 쌓이지 않게 가정부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믿음의 시련이 저희에게 인내가 되고 지혜와 소망이 되길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전과 많이 다른 교육 환경에 어려움 없도록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으로 믿음의 기초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격과 삶이 다듬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8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달은 진리 Wisdom in the Rooster's Crow 라는 제목입니다. 12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은 진리, Wisdom in the Rooster's Crow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더니 이 구출된 호랑이가 자기를 구원하여 준 사람을 오히려 잡아먹으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어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오히려 잡아먹으려 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호랑이도 해볼 테면 해봐라 해서 여우를 재판장으로 삼아서 숲속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무서웠던 여우는 호랑이가 옳습니다 라면서 사람을 잡아먹으십시오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절망을 해서 누가 자기를 구해줄 것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요.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꾀쟁이 토끼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위대하신 호랑이님이 굳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보지 않고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처음에 그 빠졌던 구덩이에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저 사람이 나를 건져주었어. 자, 이제 믿겠느냐? 그러자 토끼는 낭패에 빠져있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구덩이에 도로 빠졌으니까 이제 가던 길 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길로 도망쳐버리고 토끼도 도망쳤고요. 호랑이는 그 구덩이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건져주었더니 오히려 호랑이가 자기를 구원하여 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 한다 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아마도 적반하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는 적반하장이다 하면은 He turned on me even though he was in the wrong. 그 사람은 잘못된 상황, 잘못된 사람이지만 오히려 나한테 대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적반하장이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라는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손에 지음을 받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고통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음의 구덩이 같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자기의 법정에 세워두고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오히려 우주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죄인으로 삼아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분통 터지는 적반하장의 현장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로마 군대와 천부장은 로마의 정치 군사적인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세력의 하수인들이죠. 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을 강제로 묶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죽여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진리를 죽이려는 악의 동맹체가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로마인과 유대인의 악의 동맹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만일 누군가 죄가 있다면 대제사장 앞에서 밝은 대낮에 2명의 증인이 증언을 해야만 정당한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동맹체는요,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앞으로 끌고 온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 주어야 할 증인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위협하여서 거짓으로 자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을 죄인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재판장이신 창조주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은 항상 선에게 이 적반하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가야바가 누구고 또 안나스는 누구인지 잠시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하면 오직 한 명이고 또 종신, 죽을 때까지 일하는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은 한번 그 자리에 오르면 죽을 때까지 계속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보니까 그 당시에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그 대제사장의 직을 돈을 주고 파는 그런 탐욕의 현장을 보고 아, 이게 좀 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로마인들은 종신직을 임명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언제든지 임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에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바로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명의 대제사장을 갖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 악의 동맹체의 한 축이었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악의 동맹체가 되었듯이 유대인들도 그 안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2명의 대제사장들이 장인과 사위로서 혹은 자기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악의 동맹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뇌물과 탐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차라리 예수님 한 사람 죽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이 아니고 밤에 이루어진 이 재판의 자리에서는 죄인들이 오히려 재판장이 되고 또 하나님은 죄인처럼 피고석에 서는 적반하장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 이렇게 적반하장의 세계가 됩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고 상대적인 이익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떠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선을 선이라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이 현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창조자이시요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자신이 창조자요 또한 심판자로 자처하는 바람에 악의 동맹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 God in the Dark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란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모든 말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증인들이 바른 소리를 주어야만 모든 상황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그대로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증인들의 등장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누가 증인으로 등장할까요?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확실히 나오니까 누군지 알겠죠? 그러면 이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쉽게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게다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도 그 집에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척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야망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어떤 연결점을 만들어서 그 당시 종교계의 좀 중심축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요한복음을 쓴 당사자, 곧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말할 때에 눈으로 보듯 자세히 기술한 것을 보고 아마도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두 명의 증인이 만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명을 띠고 여기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원래는 예수님이 재판장이시고 또 유대인들이 피고인이 되어야 하는 진리의 법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악의 동맹체들이 이 무력으로, 권력으로 적반하장의 자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피고인이 되고 이 악한 자들이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권력이 강한 자들이 위협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길이 있는데 바로 법정에서 승리하는 그 길은요, 증인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 법정에서 그 증언이 유효하게 되는 두 사람의 증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는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지금 충격입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위해서 전혀 증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증언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하고는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증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증인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17절, 25절, 27절에 보면 그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증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섰던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요. 또 증인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요한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요한에게 너도 증인이 되려고 여기 왔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 누군가가 물었다면 요한은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말이죠.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했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너무도 큰 회한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요,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훤히 드러내는 하늘의 천둥소리가 된 것입니다. 후회와 회한이 밀려오게 하는 고통의 채찍소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다행스럽게도 이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양심을 탁 치는 소리, 깨달음을 주는 소리, 회개와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맑고 청명한 그러한 울음소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에 자기가 저지른 이 모든 것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하게 되고 자기 마음을 억누르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난 기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때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미래는 현재요, 과거도 현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끄러운 상황까지도 예수님은 과거에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미리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옆에 섰던 사도 요한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알게 되신 더 먼 미래의 지식을 그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미래를 현재처럼 아시는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믿음 그대로 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행할 일을 다 아셨듯이 지금 요한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고 계시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미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선언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신 주님이 그보다 더 먼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적반하장의 재판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2가지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깨달은 2가지 사실을 우리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2가지는 첫 번째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 어둠의 그 악의 공동체, 이 동맹체의 수장 중에 하나였던 어둠의 대제사장 안나스가요,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예수 너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쳤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내용을 빛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음모나 어둠의 계획이나 무력이나 금력이나 권력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 누구나 자유로운 이성과 신앙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들은 그대로 확실히 말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이미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Ask those who heard me.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Surely they know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 확실히 그들은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요, 날이 선 칼과 무서운 몽둥이 앞에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겠지만, 장차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임을 확실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장차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그 모든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과 또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바르게 분별하시고 또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서로 믿어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이나 이웃이 지금은 좀 부족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기대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닮은 사람,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다구름 소리와 또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의 첫 번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그 믿음 그대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찬은 진리의 고백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듣던 무리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것입니다. 모두들 양심에 뭔가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깨트리려고 그 중간에 서 있었던 중간 보스쯤 되는 이 어깨 한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팍 때리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 어깨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대제사장에게 이거 자세가 이게 뭐야? 똑바로 안 말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리에 대한 논쟁의 자리다. 누가 옳은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자리이다. 폭력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런 몰상식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나 핍박이 몰려온다고 하여도 옳은 바, 믿는 바, 그것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곧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올해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하지 않게 별세하셔가지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주는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NBA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우리 침례교단 LA 지방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이상래 목사님의 별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쉬움과 그런 그리움은 어쩔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렇게 오래 소천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한 분은 캐나다의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별세 소식입니다. 이 라비는요, 종교의 나라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인인데 나중에 캐나다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캐네디언인데요. 이 라비는 서구 기독교인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힌두교, 불교, 시크교,
샤머니즘 이런 거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라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깊은 학문과 또 맑은 이성과 신실한 신앙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비의 삶에서 제가 도전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진리의 고백을 한 그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성과 신앙을 깨끗이 하고 모든 사람과 사랑으로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신앙적 그런 영적 전투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가진 바 순수한 이성과 신앙으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증언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나 폭력으로 상대를 억눌러서 상대를 짓밟아 누르고 그래서 이기는 그런 유치한 종교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력으로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주먹을 휘둘러서 그렇게 원수를 갚는 싸우는 세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그 진리대로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누구도 힘이나 폭력으로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진리대로만 살아간다면 주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서실 때에 우리들을 의로운 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요, 진리의 군사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이 험하고 힘든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폭력과 권력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순수한 이성과 순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